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까지는 창세기 49장 했습니다마는 잠깐 뒤로 돌아와서 48장 16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쪽으로 좀 돌아온 이유는 그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야곱이 축복하게 될 때 그때는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니까 요셉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고, 사실 그 요셉을 축복하기 이전에 그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가게 된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낳은 자식의 그 요셉의 장남되는 문하세의 장남이죠. 장남. 문하세라 이름을 지었지요. 이집트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는 애를 낳는데 장남의 이름이 문하세,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죠. 또 잊게 해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게 해주다, 문하세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면 뭔가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니까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잊게 해주셨다. 자기가 자기 고향 땅에서 형제에게 버림받게 되고 팔려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숱한 고생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안 봐도 알 수 있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숱한 고생하게 되고 또 팔려가게 되고 그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참 슬픈 과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때 받았던 고난, 암만 이방에서 형통의 길을 걸었다고 하지만은 고난 아니겠어요? 외로움도 있었겠고, 참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잊어버리다고 하는 문하세의 뜻 가운데는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지요. 그 말은 아름다웠던 추억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만날 기약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꿈속에서 그 절하는 것이라든가 별의 이야기, 그리고 곡식 집단의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시지만은 그것이 어떤 징조가 보이게 될 때 그때는 이해하게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그것이 무슨 꿈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그 문하세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추억마저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아름다웠던 이야기마저도 다 지워버렸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뭘 하겠는가,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름을 문하세라. 오늘 이 장남 문하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왜 아버지가 아플 때 왜 아들들을 둘을 데리고 그 아버지에게 갔던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손자인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였을까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자가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테니까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 배드려야지 하고 갔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온주의 제사장의 딸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권세도 있었고, 당연히 재물도 있었고, 그 집안이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겠어요. 이집트의 권력이라고 하는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신권 아니겠어요. 왕권과 종교적인 권한, 이 두 중에 하나를 짓고 있던 그 제사장이었으니까 대단한 권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보건대 자기 아내 쪽에 붙는다고 하면, 편을 그쪽으로 붙게 되면, 더 가까이 있으면 앞길이 더욱더 유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꼭 잡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 야곱인 이스라엘이 당신의 부족임을 인정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하는 이야기고,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므낫세, 장남이었던 므낫세가 차남으로 왼손의 복을 받게 되지요. 야곱이 이집트에 17년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이미 17년이 되었고, 그 전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으니까 나이가 더 됐을 것 아닙니까?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보다도 므낫세가 나이가 더 형이니까 많았을 터인데, 이때 상당히 장성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장성한 아들 앞에서 이 야곱도 이야기가 힘들지요. 그 두 장성한 그 손자 둘을 이렇게 놓고는 그 손을 엇갈려 놓게 되지요. 근데 그 요셉이 얘기하죠. 아니, 아버지, 장남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그 므낫세, 다 큰 므낫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그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라 부르죠. 사실 에서와 야곱이라 불러야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크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준 축복은 그렇게 하나만한 얘기만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에 분노와 화가 나오게 되고 참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잔뜩 갖게 되지요. 그랬던 것처럼 므낫세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성품이 너무 착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들었던 므낫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므낫세는 참 온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봐서 에브라임은 상당히 호전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므낫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도 다른 지파를 위해서 애써서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고 합심하여서 일치단결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주의 사자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므낫세의 지파는 참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했던 지파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왕국의 수도로부터 거리가 먼 지방에 저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하나는 가나안 땅 건너가지 못하는 그 동편, 가나안 동쪽에 반쪽이 있었고 또 건너와서 저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그 곳이었으니까 멀리까지 이어진 길게 이어지는 장소가 그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은 동쪽에 있고 반쪽은 남쪽에 있다.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옛날에 분리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할되어서 이렇게 되었던 지파가 그 므낫세 지파였는데 위치적으로. 근데 왕국의 수도로부터도 거리가 멀었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으로 속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종교개혁, 남쪽 유다 땅이 종교개혁하게 될 때에 그 종교개혁에 지지를 표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고 성전에서 거리가 멀고 왕궁과도 거리가 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열심히 겸비하여 살았던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또 남왕국의 아사왕이 종교개혁할 때도 그거 참 잘했다 그렇게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남쪽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애쓰게 되는 소위 절기를 통한 그 종교개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은혜를 회복하자고 하는 얘기하게 될 때에 므낫세 지파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 와서 자기들의 신앙을 겸비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단과 베델의 두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작은 금송아지를 놔두어서 섬기게 하였습니다마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방에 있는 우상까지도 제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던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나중에 여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전을 좀 재건하게 될 때 그때 이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의 재산을 모아서 헌납하게 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사실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게 되지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부단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축복으로는 에브라임 자기 동생보다 못하였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여전히 믿음 안에 굳건히 거했던 지파, 그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사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상명령 역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지요. 양털을 놓고는 거기에 물이 흠뻑 고이게 되면, 이슬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는 양털은 마른다 할지라 다른데 이슬이 머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게 되지요. 이럴 때 이 기도는 용기를 갖고 확신 가운데 가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확신이 설 때 담대하게 나서는 것. 그리고 용사를 구할 때도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지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므낫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 그 에브라임과의 갈등 관계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이 기도는 잘 타일러서 저들을 돌려보내고 공치사를 하면서 돌려보내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참 훌륭한 인간관계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 그렇게 난리법석 치게 될 때에 그는 겸손하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면서 후보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축여 세우면 거기에 힘입어가지고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지지율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습기도 하다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드온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애썼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또 하나 므낫세만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여기서 여권 신장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을 아주 주장하게, 물론 전체적으로 그 당시는 다 그 남자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만은 슬로보아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 그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여자에게 유업을 주어서 그 가업을 이어가 나가도록 그렇게 유업을 주도록 그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상속하는 제도를 최초로 이 므낫세 지파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부단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다 14만 4천에서 이름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거기 여전히 떡 이름을 올리면서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중간에 패스를 잘하고 재주를 잘 부리고 여러 번 위협적인 슛을 많이 날리고 또 체력이 넘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그 팀이 이기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도 14만 4천에 이름이 오르게 될 때에 승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형제를 보면 결국
므낫세가 그 할아버지의,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된 셈이지요. 축복을, 장자권을 빼앗겼지만은 끝까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는 끝이 더욱 좋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꽃이 한번 아름다워야 뭐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이 처음보다 더욱 좋은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